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네, 세상의 어떤 노래도,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도, 그 감격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쁨에는 비할 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되어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되어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되어 영원한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여주신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할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끝자락에 접어들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쌓여가는 피로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도 쉽게 지치고 주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1학기 마지막 시험인 만큼 학생 모두가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3학년 학생들의 수시 마지막 성적인 만큼 친구들의 간절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달에 있을 학예 수련회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 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의 마음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결단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더욱더 후황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과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애쓰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하늘에서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까 또 유정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여러분 시험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이 시험 기간 더 힘내서 공부하고 또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우리 헬세드가 찬양해 준 것처럼 동행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생각 안 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찍을 때 맞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찍는 대로 맞으소서. 전에 목사님이 교육전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 고3 수능 보는 친구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찍는 대로 다 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시험에서 한 친구가 찍은 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미로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시험의 결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6월 모평에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기말고사가 또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보내고 계실 텐데, 자,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으면 될까요? 졸음을 이겨낼 힘. 안 자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그 과목 그리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그 공부 그 학업들을 잘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시험을 보고 있지만 그 시험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더 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은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웅덩이를 마트 카트를 타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겠죠. 왜? 바퀴가 조그맣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전히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마트 카트보다는 더 안정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 바퀴가 그 웅덩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바퀴일수록 그리고 더 단단한 바퀴일수록 그 웅덩이를 지나감에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찬주야, 우리 찬주는 올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생 삶을 거의 6개월 가까이 지내왔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암담합니다. 그래요. 우리 1학년 입에서 암담합니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자 고등학교 지금 1년 반 지냈어요. 소라 어때? 좋아요. 자, 암담했지만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 3학년 송? 어떤 것 같아요? 암담해요. 자, 암담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잠시 잠깐 갔지만 곧 다시 암담해집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은요 참 안타깝게도 힘듦과 지침이 많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지?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지?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맞아? 라는 그런 마음과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너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내가 마주한 그 암담함, 찬주만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찬주만 겪는 줄 알았는데 홍민영도 겪고 있어요. 소리 빼고는 아마 모든 친구들이 그 암담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듦이 나에게만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대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어도 그 시험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암담한 상황, 오늘 성경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당할 만하게. 나는 너무나 힘든데, 나는 지치는데, 나는 걸어갈 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네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암담한 것 같지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정말 너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문화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 발달한 그 지역과 도시, 그 나라들을 보면 꼭 같이 발달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우상. 맞습니다. 종교가 타 나라에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할수록 이방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을 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더 따르고 나에게 더 유익한 말을 해주는 그 목회자들 편에 다 성도들이 갈라진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안과 밖으로 너무나 힘든 유혹과 시련, 그리고 그 시험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조금은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암담한 상황들을 누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둘만. 하나님은 둘이미를 사랑하시니 미워하시니? 사랑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가 당하는 그 시험의 상황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질투하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요, 어려움을 주고요,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렇게까지 괴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삶을 겪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한 글자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랜만에 십자가를. 자,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 풍요로웠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건강까지도 상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손 들고. 감사합니다. 딴 좀 많이, 십자가 2개째인가? 그쵸. 자, 여러분 십자가 아직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노력하세요. 맞아요. 이 욥이란 사람은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욥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쵸, 맞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예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욥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딸이 3명이나 있었어요. 자, 자녀가 모두 몇 명이에요? 10명. 성경에서 7도 완전수, 3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들도 엄청 많았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대기업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욥의 모습을 시기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욥의 모습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혹시 아세요?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맞히는 친구 있으면 설교 끝낼게요. 없지? 이럴 줄 알고 얘기했어. 알아도 대답하지 마세요. 자, 혼일이 알아? 감사해. 자, 그래요. 이 욥이요 한순간에 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강풍이 불어와서 한 곳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던 그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깔려서 즉사하고 말아요. 자, 그리고 그의 재산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도적질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몸뚱이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웬걸 설상가상으로 그 몸에 온통 종기가 납니다. 피부병이 났어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여러분 항아리, 깨진 항아리 혹시 조각 봤어요? 엄청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했대요. 온 몸에 피가 계속 나고 고름이 계속 납니다. 여러분, 욥의 이 상황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욥의 상황이라면 기표야 어떨 것 같니? 너 기표 아니야? 자, 여러분, 나에게 자녀들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재산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했어. 영진아 어떨 것 같아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모습,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막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의 입술은 있어요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미쳐버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화면 보고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탄이요 하나님과 욥이 너무나 가까이 하니까 그 모습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또 자녀의 풍성함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참 우리 하나님도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의 몸에 손 내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야. 그래서 그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자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기 그 피부병이 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단은 욥을 처음부터 죽이고 싶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그 계략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제한을 두시죠. 그리고 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돼! 욥은 나를 엄청 사랑해. 그리고 나도 욥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절대 건들지 마! 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지만요,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제한 모든 것을 그 욥에게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요, 아까 우리 영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너무나 멋져요.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욥의 이런 모습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죽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가 가진 그 재산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들에 대한 그 의지보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렇게 욥은 비록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큰 시련,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신실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미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무나 신실하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유혹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시련에 놓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낭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할 길을 내줍니다. 여기서 이 피할 길이란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무엇에서 벗어나다라는 뜻과 걷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피할 길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벗어나서 걷게 하여 주실까요? 사랑에서, 고통에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걷게 하신대요. 어디로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과 위로와 참된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없는 인생에서 살면 더 좋겠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시험의 연속, 고난의 연속, 유혹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토부의 그 세상이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삶이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 삶이 미련하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이 생긴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고통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저 허울뿐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신앙과 나의 삶이 계속해서 충돌될 때 생겨지는 그 고민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시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와 어울리는 것이 학원의 보충보다 그 시험보다 너무나 소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아. 시험 기간이니까 너 학원 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했던 그 시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풍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시네.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는 가장 완벽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내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뎌졌다라고 생각될 때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문구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친구, 그렇죠? 우리 미국 가려면 이 정도는 우리 본토 발음으로 읽어야 돼요. 찬주야 한번 읽어줄래요? 잘 안 보여? 아, 빗기라고? 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목이 아파? 목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기포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너 연대 의대 간다며. 네, 연대 의대 갈 친구예요. 근데 이건 읽어야지. 자, 그래요. 우리 작년에 비전 트립 갔던 친구들, 야, 비전 트립 가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우리 보여줍시다. 은호야, 너 안 하면 유진이가 해야 돼. 부장님 들리시나요? 안 들리셨죠? 자, 유진아, 나의 호프. 너무나 중요한 말이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서 시키는 거예요. 오, 자, 소리는 작았지만 발음은 가장 완벽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s.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할 땐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자꾸 극복해 나가려고 내가 노력해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것들이 극복되기도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혹 우리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극복한다 할지라도 단수죠. 딱 그 한 가지밖에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가운데 조금 자유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너 건져줄게. 그런데 이것만 말고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아, 너 이런 걱정도 있지. 이런 근심도 있지. 아, 너 이번에 참 좋은 성적 받고 싶지. 내가 그 성적도 줄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이기에 그 시험이 어려워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그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그 즈음에 무엇을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환난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으로 인하여 나는 힘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고 지쳐요. 오늘 설교에 적응하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광야는요, 신기하게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결국 누구를 찾게 해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시험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우리 삶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내 계획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가장 쉬운 삶, 가장 평안한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으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바로 그 순간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요. 지금 그 순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 딱 한 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여 주신 그 피할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또 버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키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엠고가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며 그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까지도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보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험 기간 우리가 지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와 용처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번 시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 하나님 항상 눈물만 흘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함과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아버지 떨림이 있고 아버지 그 마음가운데 평안함이 없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공부한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성령 맞이하게 해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비전과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자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시험과 혼란과 유혹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엠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